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앞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에서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런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 논쟁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을 결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나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 전 버전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그리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또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아하, 그러니까 뭐 교회를 욕하는 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목회자를 욕하는 걸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 예전에 이런 해석을 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뭔가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건 옳은 일이지만 이걸 성령 회방죄로 연결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를 욕한 사람들은 다 사하심이 없느냐? 큰일 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성령 회방죄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즉 진리를 거스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회방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단순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 뭐뭐뭐뭐 막 삐리리 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하심이 없는 죄는 진리와 연관이 됩니다. 즉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죄에 대해 사하심이 없느냐?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타협이 없습니다.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의 차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차이뿐입니다. 진리를 소유하느냐 진리를 거스르냐는 단순히 어떤 모독과 회방의 죄를 넘어서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앞에 있는 본문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 학자들이에요.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도 율법 학자인데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던가요? 항상 뭐 했죠? 대립을 이루었죠. 늘 방해를 하고 대립을 이루었어요. 자, 이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율법에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했어요. 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옥죄고 사람들을 이용했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층들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후손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들은 제사장들로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성전세라는 게 있어서 성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00원, 200원, 1000원, 만원 쓰는 그 돈으로 그냥 내면 되는데
헌금을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을 벌였냐면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대1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초로 환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세계 최초로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1대1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자를 쳐서 더 비싸게 돈을 받고 바꿨어요. 세계 최초로 환율이라고 하는 걸 적용합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앉았던 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코라고 불렀어요. 방코. 이 방코라는 말이 오늘날 뱅크, 은행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 먹었던 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이런 짓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는 사건이 있죠. 채찍으로 때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사건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익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좀 섭외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이익만을 추구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뭐라고 하시는데 전혀 들리지 않아요, 지금.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매일 나와서 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뭐를 했냐? 종들을 시키거나 그 삭스를 주고 사는 일꾼들을 사서 안식일엔 일을 안 해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왜? 일하지 않았으니까. 니들은 안식일 안 지킨 자들이야. 니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의 개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 걸로 그 당시엔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을 써서든지 뭐가 되려고 했을까요?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야. 니들은 가난하지? 니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옥죄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야, 너 저주받아서 그래. 너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너는 구원이 없어. 우린 선민이야. 봐봐.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만행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에게만 이익을 추구했던 자들. 예수님이 이걸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좋게 볼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층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십니다. 자, 오늘 12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음이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층들을 깨뜨리고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짐을 예수님은 오히려 덜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자유케 하고 쉼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단순히 내가 좀 자야지 이게 아니라
얽매이는 그 율법의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쉼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억압하는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진리를 전파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를 방해하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문제는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진리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렀습니다. 이것을 사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 성도님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가슴에 분명히 새기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선적인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치고 기도했어요. 왜? 나팔을 불고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알리고 금식을 표현하고, 야, 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야.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금식하는 사람들이야.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던 그들. 여러분, 종교적인 쇼는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없는 거죠. 3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많이 있죠. 무엇을 쌓았는가, 무엇이 쌓였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있었어요.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의 이익만 취하라고 했던,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진리가 자신들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유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짐만 씌우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쌓여있는 건 뭐였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죠? 우리 권사님들 참 오래되시지 않았습니까? 20년, 30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쌓여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신앙의 오랜 경력인가요? 나 20년, 30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 아니면 여러분 직분인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열심이 있었고요. 종교의 직분과 위치가 있었어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방해했던 어리석은 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만 했던 그 종교 지도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지적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력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를, 진짜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진짜.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누굴 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종교인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제가 참 두려워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요즘에 이 기도 제목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제가 종교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종교인이. 여러분 예배 매주 참석하고요.
뭐 새벽기도 매번 나오고 하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자꾸 뭐가 드냐면 진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예배에 대한 행위는 있어. 근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걸까? 내가 10년 한 목사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는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때가 언제든지 기억이 나지를 않을 정도로 내가 종교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종교의 행위만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만 번지르지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권사건 누구건 이 직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가지고 그분 앞에 진심을 다하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건 뭡니까? 그 안에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진심을 가지고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진리를 품고 나오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그 율법과 다른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고 옥죄었던,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싸하게 행동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주 앞에 진리를 가진 자로서 서 나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퍼포먼스,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진짜 예수를 품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모습과 직분이 아니라 이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 내가 될 수 있게 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4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함으로 끼어있고 이 기도함이 정말 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맛을 아는 그런 원동교회가 되게 되려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호 주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